이 세상에는 그 신화, 설화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인간 창조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창조주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였다라고 하는 내용은 거의 드물어요. 제가 그런 내용을 들어본 적이 거의 없어요. 성경이 거의 유일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정말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여겨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거룩한 고민이 되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이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그게 독특성이라는 거예요. 인간만이 가지는 독특성이다.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다. 일반 학문에서는 다른 피조물과 인간이 다른 점이 뭐냐? 여러분, 뭐가 달라요? 지식의 능력이 다르죠.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죠. 인간하고 동물들은 그 지성, 또 지식의 능력, 여기에 큰 차이를 보여요. 아주 탁월한 능력을 인간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존엄한 이유가 뭐냐? 존엄한 이유가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가? 지식의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인가?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 지식의 능력을 가지고 나쁜 짓 하고, 그 지식의 능력을 가지고 영악하게 살아가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짐승보다 못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다. 이것이 인간이 만물의 영장인 이유예요, 여러분. 그리고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독특성이고, 인간의 어떤 인권, 이거를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죠. 그래도 물론 뭐 나중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어져 가지고 또는 뭐 그것이 왜곡되어져 가지고 짐승보다도 못한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나갈 수도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아주 독특성이라는 거예요. 독특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 형상대로 또는 모양대로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그런 표현들을 이게 비교적으로 이렇게 반복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창세기 1장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서도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었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지었대요. 이런 두 가지 표현이 여기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1장 27절, 그 밑에 있는 창세기 1장 27절을 또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라고 하는 표현만 나옵니다. 근데 또 창세기 5장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창세기 5장 1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이런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모양대로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이 형상대로 또는 모양대로 이것을 반복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형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거는 원래 원어적인 의미로 생각을 해보면 뭘 이렇게 깎아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조각품을 만들 때 사람을 세워놓고 그 형상대로 깎아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만드는 것, 그거를 나타내는 거고, 모양대로라고 하는 말은 비슷하게 만든다, 이런 말이에요. 그 모양대로 비슷하게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형상대로 또는 모양대로 이거는 뭐 큰 그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형상대로라고 하는 표현만 사용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조각품을 만들듯이 깎아서 비슷하게 만들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외형을 담게 해서 인간을 창조했느냐?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모양대로, 형상대로. 이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외적인 모습을 우리가 그대로 옮겨 놓은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하고 충돌하잖아요. 하나님은 순수한 영이세요. 하나님은 육체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안 보이세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외적인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할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외형적인 모습을 그대로 창조했다는 말이 아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래서 도무지 그러면 무엇이 우리가 하나님과 닮았다는 말이냐? 그거는 속성이 닮았다는 거예요. 속성. 그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은 완전하고 절대적인데 우리의 속성은 불완전하기도 하고 상대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속성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다. 속성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영성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로는 지성을 가지고 있다. 또 세 번째로는 도덕성을 가지고 있다. 네 번째로는 의지인데 그 의지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속성, 네 가지로 범주적으로 설명했지만 뭐 또 다른 것도 있겠죠. 불멸성이라든지 뭐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는데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 인간이 그대로 빼 닮았다는 거예요. 이 창조하시는 그 창조주의 마음이 그대로 이 그 창조 피조물에게 그대로 옮겨왔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속성을 닮았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닮았구나,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성대로 지으심을 받은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조금 더 나가면 조금 더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다 우리가 이해가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조금만 더 나가보겠어요. 그런데 이 그 하나님의 형상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뭐냐면 넓은 의미의 형상이 있다. 또 하나는 좁은 의미의 형상이 있다. 이거는 조금 더 나간 거예요. 지금 신학적으로 조금 더 나갔는데, 자,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여기에는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영성이죠. 영성.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닮았는데 하나님은 순수한 영이시고 우리에게는 영혼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성을 가지고 있어요. 영성을. 이 영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어떻게 교제가 가능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하고, 또는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쌓여져 가고 하나님 원하는 대로 그런 삶을 살아나갈 수도 있고,
그런데 맨 마지막에 중요한 건 뭐냐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또는 마귀의 어떤 꼬임을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지식을 더 중요하게 여길 수도 있고 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정반대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나갈 수도 있고 그런 것을 자유의지를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인격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영성이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영성은 두 가지다. 하나는 타락한 영성, 또 하나는 온전한 영성. 그 영성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그 두 가지 타락할 수도 있고 온전할 수도 있기도 하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지었잖아요. 타락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형상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우리가 다 타락하고 범죄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죄를 지으면 그거를 상실해버리고 잃어버려야 되는데 여전히 오늘날 죄를 지어도 타락했어도 유지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영성이에요. 영성이 있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다 그런 영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아주 놀라운 사실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만물을 통치하는 권한, 만물의 통치권 이것들이 이제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맡겨주셔서 청지기로서 단순히 관리해라 이런 것뿐만 아니라 더 나가보면 하나님은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통치의 권한을 우리가 일부 위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을 한번 보겠어요. 창세기 1장 26절 자,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했잖아요. 그런데 창조하자마자 우리에게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성경은 아주 명쾌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8절도 보겠어요. 28절. 자, 28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27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27절에는. 근데 28절에는 곧바로 이어서 창조하자마자 우리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좀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을 통치하는 통치의 권한이 있으세요. 그러면 인간은 뭐냐? 인간은 뭐냐면 그런 하나님의 통치 권한 안에서 일부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주 안에서만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하나님과 똑같이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막 다 움직이고 낮과 밤을 돌리고 그와 같은 권한이 우리 가운데는 없어요. 그런데 만물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권한 가운데 우리가 일부분을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만물을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여기시고 선하게 여기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만물을 볼 때에 그렇다라고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로 우리가 유지시켜 나가는 것은 인간의 당연한 책무라는 거죠. 통치권 가지고 있으니까 마음대로 하자. 그런 사람은요 왜곡된 사람이에요. 왜곡된 사람.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잘 보세요. 제가 그 키포인트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는 것이 여기 있어요. 뭐냐면 이것은 이 만물에 대한 통치권은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해도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야 마땅한데 여전히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안 그래요? 우리가 만물을 다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식물들도 다 누리고 있고 동물들도 누리고 있고, 아무튼 그와 같은 권한이 동물들에게 없는, 식물들에게 없는 권한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죄짓고 타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여전히 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붙들고 있으세요. 제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 보면 인간의 육체. 인간의 육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의 육체는 흙을 가지고 창조하시고, 또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써 영혼을, 그래서 살아있는 어떤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셨다. 뭐 그렇게 생각해 보면 넓은 의미에서 육체도 하나님 형상을 닮은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또 다른 의미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순수한 영이신데 어떻게 인간의 육체가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닮을 수가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단어가 나중에 나옵니다. 자, 인간이 어머니 뱃속에서, 잘 들어보세요. 어머니 뱃속에서 어머니의 몸을 통해 가지고 간접 창조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육체가 지어져 갑니다. 그렇죠? 육체가 지어져 가요.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영혼을 불어 넣으세요. 그래서 어머니 몸에서 딱 하고 태어나는 순간에는 육체만이 아니라 영혼을 가진 존재로 세상에 딱 태어납니다. 그래서 육체와 영혼을 가진 존재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제1의 목적이잖아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육체와 영혼을 연합시켜 놓은 거예요. 그런데 사망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그래서 다시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분리되는 현상이. 그런데 이 육체와 영혼이 언제 다시 연합하느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무덤에서 잠자던 우리의 육체가 다시 부활하고, 육체적 부활, 기독교는 육체적 부활이에요. 이것이 부활하고 또 하나는 그 음부나 낙원에 있던 영혼이 다시 만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지는데, 그때의 우리의 몸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그때는 이 세상에 있을 때 육체와 영혼의 관계로서 만난 이런 정도가 아니고, 그때는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보여주셨던 그런 신령한 몸을 덧입게 된다. 영원히 사는 몸을 덧입게 된다. 불멸의 옷을 입게 된다. 불사의 옷을 입게 된다. 이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장례식 할 때, 하나님 아버지, 지금 여기 관에 우리 성도가 누워 있는데 하나님 이곳에다 불멸의 옷을 입혀 주옵소서, 은총의 옷을 입혀 주옵소서, 불사의 옷을 입혀 주옵소서. 제가 기도하는 이유가 여러분 거기 있다는 거예요.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신령한 몸인데, 우리는 신령한 몸이기 때문에 육체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것이구나. 이게 그때 가서야 우리가 아는 거예요. 몸도요, 그때는 용모가 변화하여, 할렐루야, 환하게 광채가 나는 그와 같은 존재는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런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몸은 죽어가요, 병들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덧입을 몸과 또 용모와 그 다음에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44절, 고린도전서 15장 44절, 드디어 여기에 그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44절, 15장 4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자, 신령한 몸이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이런 육체만이 아니라 신령한 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신령한 몸은 세상에 없어요. 그런 신령한 몸이 있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몸이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성경 귀절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육체 관리도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영혼 관리를 잘해야 되겠죠. 영혼 관리를 잘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육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형상을 닮았는데 죄짓고 타락했는데도 여전히 잊고 있더라. 제가 이걸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죄짓고 타락했으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죄짓고 타락했는데도 여전히 이 육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잊고 있더라, 이런 말이에요. 여기에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넓은 의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 세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는 영성, 또 하나는 만물에 대한 통치권, 또 하나는 이 육체. 이 넓은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형상은 이거를 내가 오늘날 유지하고 있다라고 해서 구원 못 받는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내가 죄짓고 타락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성도 가지고 있고 만물에 대한 통치권도 가지고 있고 룰루랄라 하면서 육체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고 그래서 절대로 이것만 가지고는, 이 하나님의 형상만 가지고는 구원 못 받는다. 구원 못 받는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여기까지 끌고 온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갖고는 절대로 여러분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아요. 자, 다른 사람도 영성이 있죠. 마귀에게 이끌리든 하나님께 이끌리든 다른 사람도 다 있어요. 그 다음에 만물에 대한 통치권 다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다 먹고 마시고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뭡니까? 세 번째로는 육체를 입고 다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도 만나고 내일도 만날 거예요. 그럼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에 이를 수 있느냐?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다 구원받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은 그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래서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문제는 그 죄로 말미암아서 이런 것도 다 타락해 가요. 타락해 가요. 영성도 타락해 갑니다. 타락해 가서 하나님 섬겨야 되는데 우상 섬겨요. 안 그래요? 그 다음에 만물에 대한 통치권도 자기 욕심을 위해서 막 그냥 자기 욕심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못 돼요. 육체도 죄 짓는 일에 앞장서고 손과 발과 이런 걸로 막 그 앞장서 가고 이럴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영성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영성을 타락시킵니다, 여러분. 이걸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그런 영성이라든지 또는 육체라든지 또는 만물에 대한 통치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유지하고 있더라도 죄의 영향, 그 타락한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 다음에 자, 두 번째로 보면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좁은 의미의. 그건 뭐냐면 첫 번째로는 참된 지성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아는, 하나님을 아는데 힘쓰는 거, 이걸 참된 지성이라고 말하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있는데 도덕성이에요. 도덕성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룩성, 의롭다 칭함을 얻는 것, 의로운 것, 거룩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자, 이 두 가지는 죄짓고 타락하면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해버려요. 죄짓고 타락한 이후로 인간들은 이것을 잃어버리게 된다고요. 뭘 잃어버려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리고, 두 번째로는 어떻게 된다?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의로워질 수도 없고 거룩성을 가질 수도 없는 그와 같은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상실해버린다는 거예요. 의로움을 상실해버리고 거룩함을 상실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하면 인간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 이게 차이인 거예요. 넓은 의미는
그거를 잘 유지하고 있다라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좁은 의미의 그 하나님의 형상은 그것이 없으면 구원 못 받는다. 그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건 반드시 회복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만 잘 이해할 수 있으면 제가 여기까지 끌고 온 보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그리스도의 보혈,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스도의 공로, 그리스도의 의, 이거를 내가 덧입음으로써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의로워서, 완전히 의로워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거고, 우리가 구원에 이를 만한 거룩함을 덧입게 되는 거죠. 덧입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 10장 9절. 로마서 10장 9절. 로마서 10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구원받는데, 그걸 도무지 그런 방법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스도의 공로,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음으로써 우리는 의로워질 수 있고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 할렐루야. 마치 오늘 이 시간에 무슨 구원론을 공부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하고 우리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구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류의 최대의 문제는 뭐냐면, 인류의 최대의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다. 이런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인류의 최대의 문제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우리가 의롭고 거룩해지는 것이 인류의 최대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타락하기 전에 인간은 어떤 모습이었나? 의롭고 거룩했죠. 그때는. 그랬는데 완전하게 의롭고 거룩했느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죄가 영향을 미치고 마귀가 찾아가서 유혹하면 거기에 그냥 넘어가는 정도, 그렇죠? 넘어가는 정도. 그래서 구원이 필요 없을 정도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로움과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되었느냐? 어떻게 되었느냐? 타락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게 되고 또는 왜곡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형상은 유지하고 있지만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은 다 완전히 상실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의롭고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이 꼭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 스스로가 그와 같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인간이 구원받을 수가 있느냐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그렇죠? 믿으면 구원이 성취가 됩니다. 어떤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완벽하지 않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으면 그 영단번에 한 번의 그 공로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의롭다 칭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는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하게 회복했느냐?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막 그냥 옆에 얼굴을 한번 이렇게
옆에 모습을 한번 보세요. 막 그냥 얼굴에 용모가 변화하고 말이죠. 막 광채가 나고 그래서 눈부셔가지고 볼 수가 없을 정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어서 구원은 성취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하게 회복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중성케 하시는 성령의 이 역사를 날마다 경험해 가야 합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화라고 말한다. 구원이 이루어졌지만 성화의 단계를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거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보고 열심히 순종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서 내가 하나님의 모습,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을 점점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화하고 있다라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성화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신앙생활이 뭔가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모여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이 성화의 단계를 온전하게 걸어가기 위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막 묵상하고 나를 치고 회개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기 위하여. 그것이 바로 뭐라고 표현한다? 성화라고 말한다. 그런데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완전한 그 단계까지 이를 수가 없다. 그래서 나중에는 영화의 단계에 이를 때는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가고 하는 나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 영원한 천상에 이를 때에 나를 어떻게 해요? 가장 완전한 모습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지고 그 예전에 있었던 초대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로 돌아가자는 말이냐? 이건 굉장히 달라요. 그들은 의롭고 거룩했어요. 그리고 적어도 죄짓기 이전까지는 영생을 누릴 수 있고 구원이 별로 필요 없는 그와 같은 존재였어요. 그러면 그 시대로 다시 돌아가자는 말이냐?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때에 의롭고 거룩하다 할지라도 죄의 유혹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찾아오니까 그대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중생케 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그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룰 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 죄를 지으려고 해도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죄를 어떻게 짓는지 생각도 안 나요. 죄가 무엇인지. 아무튼 죄를 지으려고 해도 죄를 지을 수도 없고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 없어요. 영생을 누리게 돼요. 그 가장 최상의 존재로 가장 완전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초기 인류와는 다르게 가장 완전한 형태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거를 늘 바라보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이르는 것이 구원의 완성인 거예요.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은 그 놀라운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